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 두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몬과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바로 앞에를 보면요. 그 누가복음 7장 39절 보면 거기에 이 시몬에 대해서 예수를 초청한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이 남자와 그 다음에 이 여자,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이 여자는 아마 시몬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음은 아니지만 중얼거리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말로 봐서 이 여인은 상당히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굉장히 다른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둘 사이에 공통점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거나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우리는 바리새인이 누군지 좀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린다라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몬을 초대하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세례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뭐 포도주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니까 좀 마구 먹어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는 다른 어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 향한 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고, 여러분 말과 말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 있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여러분,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바리새인들, 동료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손가락질을 받거나 왜 저래 쟤? 왜 저기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몬에 대한 다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바리새인 위치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초청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너 예수님의 친구야? 그럼 우리들하고는 결코 섞일 수 없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의 말에 대해서 시몬이 한 행동을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여자는 눈물로서 발을 씻겼지만 너 나올 때 발 씻을 물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일단 그 사막에서 살고 그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람을 초청하면 발 씻을 물을 먼저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발 씻는 물이에요, 그게.
그걸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초청하면 발부터 먼저 씻게 돼 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그리고 그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자기가 가졌던 가치에 의하면, 자기 공동체의 가치에 의하면 예수님은 적이거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뭔가 얻을 것.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였었겠죠. 평범했다면 예수님 초청했겠어요. 뭔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누구를 초청하면 좀 뭔가 내가 얻을 게 있는, 물론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 말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이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자기 생각에는 이걸 딱 알고 오지마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오는데도 시몬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땠다고요?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었고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런데 그 여자를 대하는, 즉 여자에게 향하는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여자를 평가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자기가 생각하는 선지자, 선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몬은 하게 돼요.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마음에 주장되자 그 여자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문제가 되자 그에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회 속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예수님의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이 너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도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겠어요? 우리가 이단들 보면 그렇죠. 그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 어디 간지 없어져요. 우린 참 그런, 또 어떤 좀 눈에 좀 거슬리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 내게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에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오늘날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딱 예배 중에 딱 누가 아주 외모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생각하지 못한 그 범상한 포스와 또는 짙은 화장이나 짙은 화장은 다 하니까 그것보다도 이게 옷이 좀 많이 보이는 옷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약에 사람이 오면 자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그 여인과 시몬은 그 여인과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한 목적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회복이고 하나됨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나는 낮고 저는 낮다. 저는 더 낮은 사람, 나와 틀린 사람.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야, 여기 돈 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를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모두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뭘까요? 500데나리온 빚지고 50데나리온 빚진 것에 경중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여기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50데나리온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평가를 이렇게 우리가 좀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고. 근데 나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사함을 받을 만한 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기껏 다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여자 아니에요. 예. 이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안타깝게. 시몬 베드로래요. 바리새인 베드로. 예. 시몬이 많아서. 예. 마태복음에 또 여러분 이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 문둥병 걸린 또 시몬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코 예수님 앞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못 얻던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사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라지니 당연히 죄사함의 역사는 나에게 필요 없거나 또는 나는 그 로스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원해도 예수님을 원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벽을 쌓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 지난날에 내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이 없는지, 내가 일부러 분리되고 그런다라면 거기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함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을 전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잘라냈잖아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을 비출 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처럼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이런 프랙티스가 돼서 벽과 벽을 허물고 담과 담을 허물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제사함을 받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 라는 이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인을 보면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시몬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이 여인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자신을 거룩한 무리,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데 죄인을 터치만 해도 그들은 그걸 되게 불쾌하게 여겼을 텐데 자기 집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그거 몰랐을까요? 당시의 관습에서? 알았을 거예요. 당시 율법을 이렇게 주무르고 있던 바리새인이 그 여인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면 심지어 아마 이 여인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서.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 죄인이.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그래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눈물로 발을 닦아주려고 하고 뭐 그것을 누가 의도해서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향유병을 준비한 것은 아마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향유를 그 발에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몬 앞에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을까? 이게 이 여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시몬과 다르게 이 여인은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초대받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가장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요 얼마나 그 여자가 깨트린 이 옥합을 깨트렸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목숨을 건 사건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여인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왜 이 여인이 만나자마자 눈물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발을 씻으려면 그 눈물의 양이 엄청나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눈물이 많아지면 뭐도 같이 나와요. 콧물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이게 정말 발을 씻어주는 건지 발을 더럽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저는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으면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 이게 눈물의 양이 적으면 그 흙먼지와 이게 뒤범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깨끗하게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일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럽다든지 그것을 좀 거부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두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제가 예전에 예전은 아니고
이 아이돌 이런 콘서트장에 가면 아이들이 보면서 막 울어요. 그거를. 너무 그 기대하고 바라보고 싶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냥 눈물이 주르르. 예. 근데 그게 오늘날만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도 똑같아요. 예. 몇십 년 전에 다 20대였던, 뭐 10대였던 사람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걸까? 예. 그런 사모의 마음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외부에서. 여러분, 근데 이 여인 한 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이 여인.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211장이 그 원인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옥합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 옥합을 깨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각각 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후대에 그 교회사 속에서 한 교황이 그레고리 1세가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됐던 거고, 지금 천주교도 그거를 바꿔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수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단순히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봤기 때문일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부분을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와서 이랬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뭐였죠?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즉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말씀에 확 믿어졌을 때 제일 먼저 흘러 터지는 게 눈물이었어요. 네.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맞고 내가 죄인이고 이런 것들을 처음 느꼈을 때 터졌던 것이 눈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완전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이거 한 번 쓰면 뜯으면 못 닫는, 당시에는 뚜껑이 없으니까 그 향유컵을 깨서 주님의 발을, 자기의 최고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던 여인이고, 그 여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응어리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예수님을 인해서 해결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발견될 수 있는 분.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아주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장 응어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이 여인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제3자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 떠나 있고 내 마음속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상황들을 잘 모르죠. 우리는 서로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적어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죄사함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이 여인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을 믿었어요. 예.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해요. 다시금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혹시나 불리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놓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인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죄사함과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